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양털로 시험하는 자신을 하나님이 과연 들어 쓰실 것인지, 과연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양털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금 당면한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우상 숭배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떠나서 육신의 삶을 도모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상 숭배한 모습으로 바알이나 아세라상을 섬기고 이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절에 다니는 것처럼 이런 전혀 다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다른 종교를 쫓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들의 신앙이 왜곡되고 잘못됐더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데,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 좋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습들이 바로 바알을 섬기는 것이고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착각을 했던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자꾸 우상 숭배한다고 하니까 이게 불쾌했고, 그래서 오해를 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이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게 바알의 선지자 450인, 아세라 목사 선지자 400명, 850명 대 한 명을 싸울 때에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쫓아라. 이렇게 백성이 그 두 사이에서 왜 머뭇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에서도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면 그게 바로 바알 숭배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 영적인 우상 숭배다.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주변 열국에 붙였습니다. 뭐 암몬에도 붙이고 또 뭐 모압에도 붙이고 블레셋에도 붙이고 아람에도 붙이고 이래저래 막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두를 멸해버리지 않은 이유, 주변을 정리하던 이유가 후시대 이 사람들이 후손들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떠나면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열국을 남겨뒀더라. 여호수아의 손에 다 안 붙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였습니다. 저 메소포다미아 왕 구상 리사다임에게 8년을 파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갈렙 아우 온니엘이 일어나서 사사로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모압왕 에글론에게 18년을 붙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에훗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고 그 동안에 80년 동안을 태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솔의 도반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을 이스라엘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여선지 드보라와 바락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고 40년 동안 태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미디안의 손에 7년을 붙이셨다가 오늘 이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고 40년간을 태평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이스라엘에게 해를 가하는데 이 소산을 거둘 때쯤 돼서 파종하는 때가 되고 이거를 거둘 때가 되게 되면은 이 미디안의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 가지고는
진을 치고서는 식물을 남겨주지 않더라는 거.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식물을 죄다 자기들 밭농사 논농사 한 것처럼 포도원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자기들이 죄다 그 때가 되면 올라와서 거두고 가는 거죠. 이게 기가 찰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양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더라고요. 닥치는 대로 그냥 네 거는 다 내 거 이래가지고 다 가져가더라는 거죠. 얼마나 기가 차면은 이 기도원이 자기가 열심히 한 해 동안 소출한 그 밀타작을 할 건데 그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지를 못하고 안 들키겠다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으니 미디안의 행편이 얼마나 기가 찼느냐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기도원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혜롭고 용맹하고 이 믿음의 사람도 얼마나 두려우면은 그 식량 안 뺏기겠다고. 그 뺏기면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들은 다 어떡하라고. 그래서 들키면 또 뺏길 수 있으니까 숨어서 타작을 하러 있는 이런 처절한 신세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들어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일은 기도원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스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이죠. 우상 숭배하던 그 아세라상 나무를 찍고 바알의 단을 헐고 그리고 아비 집에 있는 둘째 수소를 가지고 단 위에 성전 이 견고한 성 위에서 그래대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성읍이 발칵 뒤집어지고 누가 이 일을 했나 아침에 조사를 해가지고 밤에 시작했으니 밤에 두려워서 밤에 얼른 해치운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조사를 하니까 기드온이가 했다는 걸 알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아들 내놔라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드온은 죽을 각오를 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부모가 아비 집에 있는 아비가 섬기는 그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온 성읍이 위하는 그 우상 숭배를 멸해버리고자 했으니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안 죽은 게 다행이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목숨이 부지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군가를 귀하게 쓰시고자 할 때는 그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쓰시고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는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 쓰셔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해서 온전히 헌신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못 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누구를 이 백성에게 보낼고 이렇게 탄식할 때 주여 나를 보내주세요 이랬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자원하는 마음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나도 좀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고 사는 이 종이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를 좀 사용해 주셔서 나의 일생 주의 것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한 목숨 내걸고 순종했던 이 기도원을 하나님은 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몇 가지로 보면 첫째 기도원은 하나님 경외함이 아주 뛰어났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기 원해서 양털 한 뭉치로 시험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나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런 상황이 생겼나 하면은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도 막연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온 데 가득하게 차 있는데 그것을 상대하기 위해는 내가 뭐라고 내가 하느냐 이거지. 이 일을 이거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지만 이거는 그 정도도 안 되는 모습 같아 보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군대가 있어 뭐를 있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 나를 쓰기를 원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나를 쓰시고자 합니까? 이걸 물어보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양털로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 양털 한 뭉치를 내가 타작마당에 둘 텐데 하나님 만약에 주님이 진짜 쓰기를 원한다면 이 양털에 물이 있고 주변을 마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을 짜니까 물이 가득하더라는 그릇에 가득하다. 주변은 바짝 말라 있는데 말이죠. 주변이 바짝 말랐다는 것은 이슬이 안 내렸다는 말이겠죠. 이슬이 내렸다면 주변도 축축할 테니까. 근데 주변이 말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털만 적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으니까 주변을 마르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충분한데 왜 다시 물었을까? 우리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양털이라는 게 습기를 빨아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이 문제로 다시 한번 묻고자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금은 의아한 의심이 생겼다는 거죠. 이 기도원 마음속에. 그래서 이 양털이 습기를 빨아들이는 뭔가가 있어서 혹시 빨아들여서 여기 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적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인 줄 알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 했더니만 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전날에 짰다지만은 그 축축이 젖어 있던 그거는 오히려 바짝 말라버리고 주변은 축축하게 젖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도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 사용하신다. 그리고 자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자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야만 이런 주님 앞에 물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런 기도원이 평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절대적인 물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도 이런 물음을 물어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내 딴에는 불가능한 걸 물었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현상을 물은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걸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전능하시니까 정말로 나를 목회자로 부르기를 부르신다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것도 날짜 여유도 안 주고 저녁에 다음 날에 응답 안 하면 절대로 일평생 하나님이 불렀다고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주님께 물어드렸습니다. 그거는 뭐 신학을 가기 싫어서가 아니고 목회자가 되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별로 원치도 않은 것도 있었지만 진짜 주님이 부르시는가를 묻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물을 때는 핑계거리를 삼고자 묻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죠. 안 해주면 하나님 손해겠지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쓰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는 아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주의 뜻을 알면서도 또 자꾸 묻는 거는 회피용으로 묻는 것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서 절대로 자기에게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묻고 싶을 때, 정말로 모를 때는 하나님만이 응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뒷날에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것이 기도원이 이렇게 양털로 물은 이런 시험들도 있더라고.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이런 물음을 물어보는구나. 그걸 뒤늦게 내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요,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도 필요시에는 이러한 믿음을 구사하고 응답받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둘째로 기도원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원의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미디안은 군사는 수십만이었는데 말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은 저 32,000으로 구원해도 이 자기들이 우리 능력, 우리의 용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쳤다 이럴 것이 분명히 보여지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두렵고 떨리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시켰더니만 22,000명이 떠나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나머지 1만 명이 남았습니다. 1만 명은 그래 싸워서 죽을 땐 죽더라도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남았던가 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21,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 저쪽에는 어마어마 구름대 같은데 여기는 32,000명도 별 볼 일 없는데 꼴랑 1만 명이 남아가지고 말이지. 그래 이것도 많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해도 저들이 또 자기들이 했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시냇가로 끌고 내려가라 이래가지고 냇가로 내려가서 물을 목이 말라 있던 차에 물을 마시게 해주니까 무릎을 꿇고 먹는 자가 있고 또 마시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무릎 꿇는 자가 9,7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700명 따로 세우고 이렇게 손으로 떠먹는 자도 따로 세우고 이렇게 떠서 이렇게 마시는 자 따로 세우라 이랬더니만은 구분을 지으니까 9,700명인데 300명이었던 거죠. 그래 하나님은 이 9,700명을 돌려보내고 이 300명만 가지고 구원하겠다고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9,700명 다름 아니라 목마름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생활의 목마름에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용사가 되지 못합니다. 무릎 꿇었다고 주의 백성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게 굴복당했다고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는 못한다. 아멘이죠. 주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활 챙기고 내 가족 챙기고 이렇게 생활에 얽매인 자는 하나님 앞에 용사로 쓰임받지는 못한다. 못 쓰임 못 받는 어때? 그냥 평안하게 좀 살면 되지. 두려운 전쟁터에 참여 안 하면 그것도 감사지. 이럴지는 모르지만 영광은 아니잖아요. 영원한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하나님 앞에 나도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용사로 쓰임받아야지. 할렐루야. 아이고 천국만 가면 되지 이거는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용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지 않고 내가 소원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용사로 써줍니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야 할 때 그래서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에 무릎 꿇지 않는, 갈증이 목마르다며 무릎 꿇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주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주님 나라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잘 예비된 자, 자기를 깨끗게 한 그 자를 주님이 쓰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주님이 쓸 수 있도록 예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직장도 그렇잖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준비가 되고 스펙이 돼야 쓰잖아요. 그냥 내 기분만 가지고 준비 안 돼 있으면 누가 제대로 써주나요? 예비된 자가 기회가 왔을 때 쓰는 거고 쓰임 받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준비되어서도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그런 실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준비되면 반드시 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릎 꿇지 않은 이 300명으로 저들을 싸우게 했습니다. 이 싸움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나중을 다 알고 계셔서 300명으로 구원한다고 하지만 이 기드온이나 이 300용사는 미래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300명으로 저 어마어마한 군대를 싸워서 이긴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건데도 이들은 그 전투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저래 떠나면은 300명 남은 거기에서 눈치 보면서 나도 못하겠는데요. 두려워서 안 되겠는데요. 이러면서 슬슬 벗어날 것 같은데 이들은 끝까지 견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경초에 이 보초들을 이렇게 교체하고 하는 무렵에 이경초라고 하니까 밤 10시에서 11시쯤 이때쯤입니다. 이때쯤에 군사들은 다 고뇌가지고 다 잠들있을 그 무렵에 무장 풀고 잠자고 있을 그때에 또 더더구나 전쟁 속에서 하는 것 때문에 좀 긴장을 하고 자겠지만 저들은 밥인데 자기들 밥인데 거기서 누가 쳐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고 누가 봐도 몇 명 모였다가 다 흩어지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300명 남은 거 남은 것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누가 가서 보고 그 첩보를 내보냈기로서니 없는데요. 다 떠났어요. 이렇게 됐지. 다 떠났어요. 아주 그거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무장해줬다 하고 뭐 쿨쿨 잤겠지. 술도 앉아서 걸치고 말이죠. 근데 이경초에 뭐 갑자기 항아리에다가 불 넣고 가까이 살살살 가가지고는 빙 둘러써가지고는 그냥 항아리를 깨니까 와장창 한 데다가 횃불치기 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소리를 치고 있는 거 에워싸가지고 이러니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혼비백산해가지고는 그냥 당해서 컴컴한 밤중에 들판에 무슨 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즘처럼 무슨 길거리에 무슨 가로등에 있기를 하겠어. 뭐가 있겠어. 컴컴한데 달려 놓다 보니까는 막 갑자기 앞에 닥치는 사람은 다 내리벼가지고 그 싸움에 1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 싸움도 아니에요. 그냥 외치고 쓰고 와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끼리 배워가지고 10만 명 넘게 죽어버렸어 거기서. 그리고 요단가 길목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또 1, 2만 명 죽여버리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12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만 5천 명이 세바와 살무나 왕과 함께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1만 5천 명 그것도 쫓아가서 다 도륙해 버렸습니다. 죽은 자가 13만 5천 명 정도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망간 자도
그 이상은 됐겠지요. 이렇게 저렇게 도망가 버리면 많이도 도망갔을 겁니다. 그래서 수십만 원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이라고 죄다 그 자리에서 다 죽기까지 불사하겠어요? 그러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스라엘 승리를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는데 기도원이 그게 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 쓰셨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천에서 우리 배곳으로 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 뜻을 주셔서 이곳을 계약도 했지만 이 계약도 가진 것이 없이 이 건물 계약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잔금 치를 돈 같은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놓을 데도 없었고 그랬지만 그래서 오직 하면 3칸을 계약할까 4칸 남은 4칸 다 계약할까 잠시 고민할 정도가 됐으니 우리 형편이 어떻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우리가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습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시설할 수 있었고 우리가 아름답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파트 사라고 할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믿음이 많이 요구됐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모자랐으니까 말이죠. 가진 돈이 안 됐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길 열어주셔서 집을 계약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장로님이나 장근사나 이들도 참 믿음으로 참 잘했다 생각됩니다. 아니 이걸 어디 되느냐 하고 만약에 믿음으로 화답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그 은혜는 입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 집 세 내놓고 왔잖아요. 월세 전세를 내놓고 팔지도 못하고 안 팔려가지고 월세 내놓고 전세 내놓고 그 돈 가지고 빚 은행 대출금 갚아버리고 들고 놓은 거 3천.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그 얼마든지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만은 계약을 했고 우리 장군하고 장선하 권사님 가정도 얼마든지 아니 빌려 내놓지도 않았는데요 이럴 수 있는데 날짜가 한 달밖에 없는 기간이 한 달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하고 계약을 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할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거침이 없었고 누구 하나 그로 인해서 손해본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줬고 일평생 누려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아파트 생활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그 일, 또 선한 그 일이 또 열매가 되게 해주셔서 또 다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성전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초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제대로 크게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 나는 것들로 우리가 이자를 막아가면서 지금 우리 수준의 분의 교훈 우리가 식당 카페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나 우리가 이런 카페 식당이나 이런 것들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부흥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쿵하지 않게 아름답게 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다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크나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잘 살아서 한 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금으로 치장도 하고 아름답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말이죠.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자기 집은 좋은 집을 가지면서 교회는
아주 구차한 모습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 시대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은 좋은 걸 택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남루할 대로 남루한 모습들. 다윗은 그것을 탄식해드렸습니다. 내 집은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해막 속에 있도다 이러면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전을 늘 사모하고 주의 전을 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고 지금도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놀라운 부흥을 도모할 수 있고 우리가 딴 데로 옮겨간다고 아이고 또 어디로 가지 숫자가 많아서 안 되겠는지 소리 안 하도록 아마도 한 1000명은 1500명은 무난히 우리가 이 예배 생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1500명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뭐 몇 부 예배 더 드리면 될 테니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 주시고 예배하게 했으니까 또 때가 되면 부흥을 주셔서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 왔다가 중도 포기하면은 다 왔다가 마무리 짓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영광도 우리가 누려야지.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개선장군처럼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 기도원이 이렇게 해서 기도원과 그 300용사가 이 싸움에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겼습니다만 영광은 그들에게 돌려졌습니다. 40년간 태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들로 기록되지 않겠어요? 그 전투에 뭐 몇 명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 다 살았던 것 같아. 내가 가만 보니까. 어쨌거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은 알지만 그럼에도 쓰임받은 건 쓰임받은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영광을 돌려주거든요. 기도만 영광 받았겠어요? 300용사가 다 영광을 얻었던 거지.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이러니까 별로 뭐 어떨런지 아이고 뭐 그래 놓고 뭐 성도도 별로 없네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 낮추어 볼지 모르지만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면 그게 두고두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 나라 들어가면 그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게 공적으로 고스란히 남아서 와 우리가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분에 넘치는 칭찬과 상급이 우리에게 따라올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전심하면서 이 시대 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예물 드려가면서 섬겨간 우리의 헌신과 수고 뭐 사람이 많아서 교회 유지해 가는 거야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많은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전심전력해서 주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수고하고 애써가면서 견디온 그 인내의 시간들이 나중에는 넘치도록 위로받는 날이 올 줄로 나는 믿습니다.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말이죠. 할렐루야. 그때는 야 정말 그때 내가 잘했구나. 그래 누가 뭐 알아주도 안 알아주도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겠죠. 자랑 안 쳐도 충분히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군사가 쳐들어온 거대한 절대로 불가능한 같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쳤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닥칠지는 모릅니다. 뭐 지금 부흥의 문제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참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능력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넉넉히 격파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루뭉실한 믿음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를 대한다면 넉넉히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자가 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